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생명을 다해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율법이죠. 또 둘째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셋째는 조상들의 생활 관습이죠.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과 조상들의 생활 관습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능한 목숨을 다해 보존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상들의 관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력과 무관하게 항상 가정마다 떡 2덩이는 늘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조상 아브라함이 부재 중에 방문했던 천사를 대접했던 그 관습의 룰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할지라도 가정마다 떡 2덩이는 늘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떡 2덩이를 비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양육과 형상 때문에 너무나 경제력이 악화 일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친구의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면 침실에 들어가면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일어나 문을 열고 방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문율이 했습니다. 그래서 침실에 누워있던 친구의 집을 그 불문율 알고도 문을 두드려요. 내방한 손님의 떡 2덩이를 빌려온 친구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악순환이 너무나 심했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경제적 악순환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관습을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사할 때 가져갈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져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맷돌입니다. 화진민도 맷돌을 가지고 다 버릴지라도 맷돌을 갖고 화전하러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맷돌은 간이 정미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맷돌의 형태가 다양했어요. 얼마 전에 경주에 계시는 모씨께서 일생을 전국을 다니면서 섬도 다녔겠죠. 맷돌이라고 하는 맷돌은 다 수거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었는데 그 바닥에 맷돌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맷돌을 수거했는데 형태나 여러 가지 재질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맷돌들이 있었습니다. 자, 맷돌은 우리가 볼 때에 투박하고 또 하찮게 보입니다. 그러나 맷돌은 위용이 있어요. 또 모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맷돌의 기능이 위용이 있습니다. 맷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맷돌은 자신에게 주입된 그 투박하고 거친 그 무가치한 모든 곡식들을 세미한 가루, 부가가치 높은 가루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곡식이든 맷돌 한번 주입되기만 하면 세미하고 부드러운 가루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곡식의 입장에서 볼 때 맷돌이 주입되는 것은 자기의 원형이 부서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것이지만 부가가치 높은 세미한 가루로 탄생한다는 데 대해서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이 곡식을 세미한 가루로 만드는 돌로 제작한 그런 맷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시적 맷돌이죠. 비가시적 맷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거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무절제한 사람을 절제의 사람으로, 거역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비가시적 맷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 맷돌에는 그 곡식이 주입되면 형체가 없어져요.
비가시적 맷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입되기만 하면은 가시적 형태에 의해서 맷돌에 의해서 곡식의 형태가 없어지듯이 역시 자라라고 하는 것이 파쇄됨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시적 맷돌은 우리가 스스로 진입에 들어가다. 비가시적 맷돌의 곡식은 사람이 주입하지만 이 비가시적 맷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존재가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비가시적 맷돌에 들어갈 때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가치하고 투박한 거친 곡식을 가치 있고 세미하고 부드러운 가루로 만드는 그런 가시적 형태의 맷돌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비가시적 맷돌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거역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영적 맷돌의 실체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가. 첫째는 개인의 가오로 인해서 자초한 거죠. 그래서 이 열악한 상황,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연루되어 있는 이 열악한 상황이 자초한 것이라 이것이 고난이죠. 두 번째는 우리 현 상태를 보다 더 성숙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또 고난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환난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이 고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의 삶을 고집할 때 받는 심판형의 고난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입니다. 고난은 바로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 행했던 것을 발견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 가면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을 하여금 삶의 궤도를 수정시키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그 고난은 소멸되지 않고 늘 운동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까요?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을 합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당신의 삶의 궤도가 수정되지 않는 한 그 고난은 소멸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으로 내뱉기 힘든 대답이죠. 그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면피해보고자 고난이 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시도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이것이 환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맷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멈추었어서 내 삶의 목표와 내가 추구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 보면서 목표와 또한 추구하는 대상을 새로 설정하고 삶의 방향을,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있어야 고난의 맷돌이 거치는 것입니다. 고난의 맷돌이 그 기능과 그 목적과 역할이 소멸되면 더 이상 고난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궁핍이에요. 자, 우리가 질병이 두려우냐, 경제적 궁핍이 두려우냐 묻는다면 경제적 궁핍이 두렵죠. 왜냐하면 질병이 오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얼마든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 궁핍이 오면 그 질병 자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궁핍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맷돌 역할을 합니다. 자크 엘로라고 하는 기독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미래를 진단하면서 예수님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지만 종말론적 상황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 떡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경제 문제를 중요시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토스토예페우스키는 이렇게 말, 거기서 저서 죄와 벌에 보면은 단순 가난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다 경험하는 것이고 삶의 통과 어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악순환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가정은 걸식함이 없다. 이 경제적 이 궁핍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앞선 고난은 삶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궁핍은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올 때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 그 가정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3, 4대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 속에 경제적 궁핍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궁핍이 올 때 건강 전략하고 최소한의 생활하고 이거 하나의 몸부림이에요. 경제적 궁핍은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건 신앙의 문제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떤 면제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궤도, 영적 궤도를 수정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로 채워서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궁핍할까요?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궤도를 수정할 때 저주성 경제난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우량으로 태어나도 질병과 무관하게 일생을 살 수 없어요. 질병은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병이 올 때 왜 왔을까요? 몸의 궤도,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고 이 몸의 궤도도 수정해야 돼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질병이 도래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경로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범한 죄는 무엇이죠? 거역과 불순종, 헌신하지 않는 것, 게으르고 태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질병의 맷돌에 약해요. 이 질병의 맷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생리적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지 않으면 질병이 목적하는 그 생리적 죽음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병을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체의 물로 드려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팔 내가 흔든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입장에서 살아본 적이 많았고, 그러나 우리 몸은 값으로 삼바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인 이 몸을 우리가 사유로 쓸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복종시켜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대명제는 원인을 소멸하면 정상이 없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이 질병의 원인을 치유해야 질병이 없어지지. 질병의 원인을 그냥 두고 질병을 치유한다고 해서 그거는 의사들도 반대합니다. 왜? 재발하기 때문에. 또 그 재발은 더 큰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다시는 반복된 삶을 통해 고난받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루가 되어야 돼요. 행실이 가루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영적 맷돌,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맷돌을 통과하기 전에는 내가 기고만장하게 살았다. 우리말. 그런데 영적 맷돌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왜? 그렇게 살면 살수록 고난이 더 거세져서 그것이 환난, 심판으로 이어지겠다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단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 4대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가 불편하면, 내가 힘들면 정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임의로 행동함으로 고난을 자초하고 경제적 궁핍을 자초하고 질병을 자초하는 그런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맷돌이 필요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맷돌, 경제적 궁핍이라고 하는 맷돌, 질병이라고 하는 맷돌이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줌의 흙은 부가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줌의 흙이 도공의 손에 딱 쥐어졌을 때는 부가가치 높은 이렇게 도자기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진 건 아닙니다. 비록 도자기 형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온의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 줌의 흙이에요. 형태만 다를 뿐. 흙이죠. 그러나 그 고온의 불가마를 통과하고 나면 부가가치 높은 도자기로 이렇게 탄생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한 줌의 흙에게 고온의 불가마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부가가치 높은 도자기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거기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고난과 경제적 궁핍과 질병은 비록 우리가 초래한 것이지만 이것을 기피하지 않고 여기에 순종했을 때 다시는 그런 이 고난과 경제적 궁핍과 질병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가슴에 늘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기피할 필요가 없어요. 순응해야 돼요. 도피할 필요가 없어요. 침물에 들어가야 돼요. 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펼쳐진 연출된 상황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는 기피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난을 자초하고 경제의 궁핍을 자초하고 질병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제의 궁핍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무슨 말씀하실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까지 고난과 경제적 궁핍과 질병을 자초했던 이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추구했던 목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삶의 궤도가 수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궤도가 수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궤도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고난 때 내가 힘들었는데 내게 필요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고난 당시에, 경제 궁핍 당시에, 질병 당시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뜻을 알 때 고난과 경제적 궁핍과 질병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환골 탈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고난이 올 때, 경제의 궁핍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우리가 몰입해갈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여러분, 곡식은 스스로 껍질을 벗길 수 지지 않습니다. 세미한 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맷돌에 주입돼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맷돌에 우리가 주입되지 아니하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의 사람으로, 거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무절제한 사람을 절제의 사람으로, 거역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욕심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이 변화의 촉매가 영적인 맷돌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맷돌에 우리가 주입될 때 원인을 따지지 말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불평하지 말고 그 맷돌 속에 내 자신을 깊이 진입시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사람, 절제의 사람, 겸손의 사람, 또한 영의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변화는 자연 발생토로 되어지지 않고 영적 맷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맷돌에 주입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맷돌을 깊숙이 내 자신을 밀어넣고 진입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맷돌을 통과하고 나면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은, 경제적 궁핍은, 질병,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영적 맷돌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거기 우리를 맡겨야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행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맷돌, 고난과 경제적 궁핍과 질병 이것들 속에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기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